말씀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동독합니다. 구약 성경 568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랴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대국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크게 받는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왕의 측근으로 부귀영화 권세를 한꺼번에 누리는 당대 영웅호걸이었지만 내적으로는 그의 온몸이 나병으로 인해서 썩어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병을 화려한 군복이나 빛나는 훈장으로 가리고 있어서 남들은 알지 못했지만 본인과 가족은 큰 근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집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심부름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가 주인 나만에게 여주인을 통해서 아주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알려준 내용은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과 그의 가족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나병이 불치의 병인데 이 나만 장군은 그 소리를 듣고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그 어린 소녀의 말대로 자기의 병 치유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는 가는 길에 선지자에게 줄 많은 예물도 준비했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왕의 친서까지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에 도착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납니다. 일종의 로비를 위한 거죠. 왕이 그 선지자에게 자기 병을 꼭 고쳐주도록 잘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친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자마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어째서 나더러 나병을 고치라 그러느냐, 거기에 무슨 음모가 있지 않는가. 왕은 낙담해가지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자기를 부른다 하니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큰 기대도 가졌겠죠. 그는 말과 병거를 이끌고 그리고 수행원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나만이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이 선지자 엘리사를 갖다가 정성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그를 대문 밖에 세워둔 채 겨우 그 선지자의 종이 나와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가서 요단 강물에 그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격분했습니다. 내가 누군가? 아람 대국의 국방장관인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저가 나와서 나를 아주 깍듯이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내 상처에다가 손을 좀 대고 뭐 흔들기라도 하고 이렇게 해주어야지. 뭐 나더러 요단강에 가서 몸을 물에다가 씻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 같은 강이 없냐?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겠다. 그러면서 당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그에게는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는데 이 부하가 나만 장군에게 간청을 하고 장군을 설득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니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는데 그거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나만 장군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부하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다가 잠그니 나병이 깨끗하게 다 사라지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치유받은 요단 강물이 다른 곳의 물보다 더 위력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나만 장군에게 임한 기적은 그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 7번, 이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하게 믿고 순종할 때에 그 결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큰 축복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고 바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만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나만 장군의 모습에서 우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 1절에 보면은 이 아람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지만 겉으로 볼 때는 한나라의 부귀영화 다 권세를 한꺼번에 진 당대의 대단한 영웅입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1절 끝에 보면 그는 용사지만 나병 환자였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군복이나 빛나는 훈장으로 그의 무서운 병을 가리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으로는 그의 온몸이 나병으로 인해 고름이 나고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져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나만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주님을 섬기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현대인의 삶은 문명이 발달했다, 과거에 비해서 급격히 발전하고 변화되고 전자통신이라든가 우주공학이라든가 생명과학이라든가 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현대인들이 편리함과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겉모습은 그렇게 하려해도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부인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도덕이 부패하고 성도덕이 문란하고 그 윤리가 파괴되고 이 나만 장군이 속에 갖고 있던 그 화려한 옷과 계급장 그 훈장에 감추어진 이 무서운 나병처럼 이 사회 곳곳이 모든 분야가 부패하여 병들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일수록 더해요. 이혼율이 높아지고 결혼도 안 하고 영국에서는 결혼식 하는 거 구경하기 어렵다고 유해성 목사님 그러죠. 그냥 좋으면 살아서 만나서 살고 또 싫으면 언제든지 헤어지고 또 이제 소돔 고모라 성처럼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결혼이 자행되고 교회들까지도 편승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 동성애자가 성직에까지 자리에 이르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그처럼 황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직 대부분의 교회는 그래도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추세지만 물론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교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동성애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책도 내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불신 세계는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소위 키오 축제라는 이 낯뜨거운 광란의 장면을 시청 광장에서, 그것도 대낮에 그 어린이들이 다 보는데 그 버젓이 허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대 내에 이 동성애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제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려고
또 이제 국회에다가 인권위원회에서 자꾸 상정하고 안 되니까 NAP라고 하는 소주자 차별금지법, 또 성평등이라는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또 그것을 앞장서서 반대하는 선교단체를 언론을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계속 공세를 가하고 있는 이러한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가깝고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제도가 잘 되고 금방이라도 통일 시대가 우리 눈앞에 열릴 것처럼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거룩과 순결을 좋아하시는데 우리 내면의 세계가 깨끗해야지 복을 받죠. 거룩하고 순결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이렇게 썩어져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정말 나만 장군의 화려한 옷과 빛나는 계급장에 감추어 진 그 나병처럼 이 내부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소돔 고모라처럼 계속 썩어져 들어가고 사회 곳곳이 부패하여 병들어 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국방이 튼튼하지 못해 그렇습니까? 경제가 아니면 정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문화가 무너지고 정신세계가 심하게 병들었을 때 로마 제국이 힘없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오늘 이 세대가 물질의 풍요는 누려도 정신세계가 심히 병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인간의 오만함이 바벨탑을 계속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쓰나미를 보면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나만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그 주변에 좋은 이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이제 그 집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 심부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소녀가 무서운 나병을 앓고 있는 주인 나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겁니다. 자기 고국 땅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무슨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보혈의 강물에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허물을 씻으면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행복에 겨워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이 굿뉴스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처럼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오는 11월 4일 예수사랑 큰 잔치를 앞두고 지난 화요일부터 구역별로 파라솔 전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때 모시고 올 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할 대상자를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되는데 모두 다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태신자 작정에 모두 참여하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였는데
이 세상에서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을 죄의 병인 영적 나병으로부터 깨끗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도록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이 굿뉴스를 갖다가 우리가 전하는 일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고, 그것이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빛이 있을 동안에 사람들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 주시는 대로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이 나만의 그 집안의 소녀처럼 좋은 이웃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는 또 그에게 간청하고 그를 설득한 참으로 지혜롭고 좋은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 나만은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 생각을 내세웠습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를 깍듯이 영접해야지, 아니 종이나 내보내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무슨 뭐 강이 없다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여러분, 이 내 생각이 항상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내 생각이 문제가 됩니다. 이 내 생각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왜?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땅처럼 낮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처럼 높은, 하늘처럼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생각에는 뭐 많은 선물을 갖고 가면 되고,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친서를 들고 가면 되고, 뭐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자기 형편을 갖다가 제대로 알면 뭐 내 생각에는 하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라 이 말이죠. 만일 그가 끝까지 자기 생각은, 자기 처지는 생각지 않고 고집만 피우고 그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나병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나만 장군의 옆에는 지혜로운 부하가 있어가지고 이 나만의 마음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이 나만이 그 부하의 진언을 받아들여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자기 몸을 잠그니까 그의 건강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샘물에 목욕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집을 다 버리고 믿음과 순종의 이러한 최고의 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도록 이 나만에게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와 나만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나가서 도와주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단 강물이 신비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데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와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그 능력, 그 부활의 소망,
간직하고 영생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여야 되겠는데, 우리의 모든 이웃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전부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나만의 그 부하처럼 지혜로운 이웃으로 다가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체의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나병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다음에 나오는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렇게 몹쓸 병에서 치유받은 나아만이 선지자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다시 찾아갑니다. 아람 나라에서 준비해온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 그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선물 좀 받으면 어때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가 나만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은 대가가 아니고 은혜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거저 받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이 복음이에요. 거저 값없이 은혜로 받는 선물이니까.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만이 자기 나라 돌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당신이 그 몹쓸 병에서 고침받았냐고, 누가 고쳐줬냐고, 그리고 치료비는 얼마나 들었느냐고 분명히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가 나에게 지시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러면 치료비는 얼마나 들었냐고. 치료비는 하나도 안 받더라고. 아니, 심지어 병을 고치고 난 후에 선물 갖다 주려 하는데 그것도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 그저 값없이, 그저 은혜로, 그냥 공짜로 내가 다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를 엘리사 선지자는 바랐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질 때문에 나병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물질을 초월해서 깨끗하게 살고 싶었어요.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수고의 대가로 이걸 받을 형편이 못 됐어요. 왜 그래요? 그의 병을 고쳐준 거는 자기가 아니잖아요. 나만이 병을 고친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방문한 이 나만 밖에 나가서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것도 자기가 말한 거 아니에요. 누가 말했어요? 종이 가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수고를 했다고 수고비를 받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그는 그가 주는 선물을 거절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만 장군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 나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수레에다가 흙을 싣고 가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는 그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 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만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구원을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 이 거저 받는 거, 이거를 이제 그 은사라고도 합니다.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값없이 거저 받는 거. 직분도 은사지만 구원도 은사예요.
헬라 말로는 카리스마라 그래요. 그 은혜로 받는 거. 은혜는 카리스예요. 그 다음에는 또 기쁨은 카라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예요. 오원이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은혜로다. 그 은혜를 깨달으니 이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은혜 받은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기쁠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기뻐하고 감사해요. 왜? 은혜 받으니까. 예, 바로 이제 이 나만의 모습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겉으로 볼 때 화려하게 보여도, 부귀영화 권세 누리고 있다 해도, 영웅호걸같이 보여도 내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으면 나병 같은 몹쓸 병, 죄악의 병이 있고 근심, 염려, 걱정, 고통으로 포로되어 살고, 다만 그 무서운 병이 화려한 군복과 빛나는 훈장으로 가려져 있을 뿐이죠. 그 사실을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저 값없이 구원받게 하고, 카리스마,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아, 이거 은혜로구나, 카리스. 그리고 기뻐서 감사함으로, 카라, 유카리스, 감사함으로 인생의 길을 걷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던 그 종 게하시는 자기 주인 선지자 엘리샤와는 전혀 달랐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주인 엘리사 선지자 몰래 집을 나가가지고 나만을 뒤쫓아갑니다. 가서는 하나님과 자기 주인 선지자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만으로부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 감추고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아주 아무 일도 없은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이 은을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너가 갔을 때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그래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너에게 어째서 내 마음이 없느냐? 너가 내 마음 같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엘리사의 종이면서도 스승인 엘리사의 마음을 갖지 못했던 자기 종 그 게하시에 대해서 한탄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스승 엘리사의 심령을 갖지 못했기에 영적으로 둔하고 무감각하고 물질의 탐욕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아니,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을 이제 엘리사가 깨끗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 현장에서 은혜는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의 탐욕에 대한 시험을 받아가지고 저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이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탐욕을 이 사탄이 충동질했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탐욕의 나병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나병보다 이 마음의 탐욕의 나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서 그 탐심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내리지 않도록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게하시의 요소가 없는가 우리가 살펴보고요, 정말 나에게는 엘리사 같은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아니면 게하시 같은 그러한 탐욕의 욕망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엘리사인가 아니면 게하시인가, 나의 소원은 지금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함을 얻고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늘 거룩함을 갈망하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만 장군 같은 현대인의 모습, 겉과 속이 너무도 다릅니다. 문명의 발달로 겉모습은 화려해도 내적으로 사회 곳곳에 모든 분야가 부패하고 병들고 썩어져가고 소돔고모라 성을 방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회를 건져야 되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하는 날입니다. 주보에 태신자 작정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동안에 이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회 제출용을 접어가지고 잘라서 내어주시고, 또 개인 보관용은 여러분들이 성경 찬송 갈피 속에 넣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셔서 정말 육체의 나병보다 무서운 마음속의 탐욕의 나병에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제 그러한 모든 욕심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오히려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을 갖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려고, 순결한 길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이웃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또 힘쓰고 열심히 전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